4절 보십니다. 1장 4절 보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에? 창세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전의 사건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획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만드셨을까요?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위험 부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주 안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룬 자들과 영생복락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놓을 때 그 자식이 멀리 있으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굉장히 깊듯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모든 자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뿐 아니라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의 문명, 문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되 모든 죄짓는 인간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비를 하셨습니다. 깊이겠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멤버들로 지금 말씀 다루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깊이는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추론해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기 위함인데 아무나 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께 떠날 것을 아셔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짜더라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둘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근데 범죄 사항이 좀 재미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긴 했지만 여러분 죄의 내용이 뭡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큰 행동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넘어가면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말씀의 선악과를 한이 배에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아담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받았는데 이걸 뺏기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검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을 인정하십니다. 네가 내게 단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담에게 공식적으로 마귀는 지구 통치권을 빼앗았습니다. 인간은 통치권을 빼앗기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황금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땅을 갈아엎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에 모든 세상 연합군들이 조를 위시해 가지고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그때 침범하는 모든 적군들에게 대지진, 그러니까 잔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손을 보고 멸망시키고 그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땅을 전부 다 다시 한번 갈아볼 겁니다.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 산이 그 산 위에 가장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지대로 격변하는 시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이 그때 회복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갈아엎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계획 아시죠?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너는 배로 기 다니고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인데 여자는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묶게 될 거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놨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해? 여자 후손이 놓으면 뱀 대가리 밟을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끝이 납니다. 마귀는 자기 머리 밟을 여자 후손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조금만 경건한 자가 놓으면 저 인간이 나를 밟을 것인가 생각하고 경건한 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고 영적 전쟁의 출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거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책에 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귀는 여자 후손 노는 것을 감시하고 여자 후손이 되어가지고 자기 머리 밟을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서 뱀에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아벨은 경건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벨이 나중에 세워지면 뱀 자신의 머리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뱀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지만 누구든지 경건한 자 오면 마귀는 뜹니다. 왜요? 자기 머리 밟을 거거든.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여자 후손을 놓을 그 약속의 자손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방법 말씀했지. 여러분, 그 종족, 그 인종 청소할 때에 예전에 코소보 쓰겠습니다. 코소보에서 그 두 종족 간에 전쟁이 붙었는데 한 마을을 점령하면
모든 남자를 전부 다 묶어놓고 그 번호 앞에서 그 마을의 여자 전부 다 집단 성폭행합니다. 왜요? 여자 몸 더럽히거든. 그래서 그 가운데 여자가 임신한 여자 있으면 그 여자는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꺼내서 밟아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 자궁에다 칼을 찔러가지고 휘어버립니다. 두 번 다시 그 자궁 통해서 이 종족의 아이가 임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 임신한 여자는 여자 그 가슴을 잘라버립니다. 왜? 애가 젖 못 빨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인종청소하는 때마다 이거는 자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코소베도 그랬고 아프리카에서도 인종청소할 때마다 이 문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십니다. 전형적인 원수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종청소도 그랬죠. 사실은 인종청소뿐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원수 마귀가 모든 여자 몸을 다 더럽힙니다, 여러분. 여자 몸 더럽히면 더럽힌 몸 가운데서는 약속의 후손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 원수 마귀는 어쨌든 음란한 문서로 말미암아 모든 여자 몸을 더럽히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자 몸 더럽히면 나오는 애가 약속의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여자 몸을 더럽힙니다. 다른 말로 여자 자궁을 더럽힙니다.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또 마귀는 태어난 아이가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더럽히면, 다시 말하면 변종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여자가 애 낳아도 이게 방해가 되는 거라. 그래서 원수 마귀는 여자를 통해서 나올 약속의 자손을 방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전부 다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집중적으로 여자 몸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변종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 통해서 알을 낳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을 더럽힙니다. 창조물을 더럽히는 거라. 여러분 창세기 6장 사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6장. 자, 6장 1절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들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멘. 자,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번 말씀 다루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는 거라. 그것이 결국 노아 홍수를 만드는 주 원인이 됩니다. 제가 뭘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이 물질 세계에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많이 있지만 천사와 인간은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가 있긴 하지만 천사가 이 땅 올 때 사람과 거의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거든. 그런데 천사가 죄 범할 때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했습니다. 인간도 그럴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천사도 인간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따라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계획을 그전부터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은 사람이 구원받을 주의 백성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지원받았지 천사들 보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예수 믿는 믿음 위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 거라. 누구겠습니까? 천사입니다. 이걸 바뀌기 쉽지 않은데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이 땅에 놓을 때마다, 이 땅에서 등장할 때마다 남자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에, 몸을 합칠 때에 이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종족을 변형시킵니다. 인간 하나님 만드신 처음 창조물에 더럽히는 거라. 다시 봅니다. 창세기 6장 보십니다. 4절 보십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용사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있는 건 네피림은 지금 뼈가 발견되지만 지금 아마 뼈 가운데 제일 그 키가 큰 뼈가 제가 알기로 15m입니다. 15m짜리 뼈가 지금 발견되었어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인터넷에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네피림 치시면 사람 뼈를 발굴했던 그 사진 나올 겁니다. 그 사진 보면 어떤 사진은 사람 두골인데 사람보다 두골이 더 큰 거라. 왜요? 사람 뼈가 15m쯤 됩니다. 3m 있고 4m, 5m 다 있습니다. 근데 뼈가 발견되게 이거는 부인을 못하는 거라. 그래 인간에게서 인간이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뭐라고 해? 네피림이고 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종 인간인 거라. 변종 인간 돼가지고 노홍 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사건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깨닫든 아니 깨닫든 관계없이 지금도 많은 변종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제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기억하십니다. 뱀의 후손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옛날에는 이 방법으로 사람을 더럽혔지만, 지금은 과학기술로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변종 인간을 만들어내.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멸망시키고, 여자 몸에서 약속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일단 여자 더럽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자가 자기 몸 더럽히지, 그러면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전부 다 뱀의 후손으로 들어갈 겁니다. 주님은 그래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자를 통해서 여자 후손이 놓을 때에 원수 마귀를 방해해가지고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제는 전 지구상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이 나오겠다 하시거든요. 그 이제 원수 마귀가 아브라함의 집안이만 완전히 이제 집중 공격하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을까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민족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 가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나오겠다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여자 후손, 뱀머리를 밟을 수 있는 여자 후손을 탄생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을 우리가 잠깐 보고 중인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업무가 있는 거라.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여자 후손 중에서 여자 후손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원수 마귀의 전략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죽이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이 땅에서 어떤 통로가 있어 역사를 하지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자체로는 여러분 역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뱀의 후손이 있는 거라. 뱀의 후손이 원수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자행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뱀의 후손의 전형적인 인물이고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 보십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려 말하되. 자, 실사적으로 좀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땅에 태어났을 때에 어디서 태어납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보십니다. 4절 보십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왜요? 1절 봅니다. 이때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자, 아구스도가 로마 모든 그 제국 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고향 가가지고 호적을 다 만들어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고향은 다 돌아가야 되는 거라. 이때에 다윗 족속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요셉의 정혼한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이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호적하라는 바람에 요셉이 예수님 임신했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 갑니다. 베들레헴 가는데 가자마자 거기서 애를 놓습니다. 그 예수님이 방이 없으니까 마을 구유에다가 강보에 사가지고 예수님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죽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예언을 다 이루어갔습니다. 역사를 죽어나시는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때에 호적을 하게 하셔서 그리고 임신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자마자 그날 밤에 예수님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성경 예언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다 이루어갔습니다. 그분이 역사로 죽어나시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징조를 보고 동방에서 박사 3명이 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그 이방민족 가운데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선지자인 거라. 근데 동방박사 3사람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렸고 그리고 별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먼 거리 별을 따라왔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장 돌아갑니다. 2장 1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지금 헤롯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이들아. 그런데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갔다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고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난 거 물어보니까 전부 다 놀라고 소동했대요, 소동.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진짜 기다리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안 기다리고 이들은 가짜입니다. 왜요? 소동이 났다는 거라. 유대인 왕이 왔다 그러면
아멘 아멘 주 예수요 그렇게 해요. 근데 전부 다 소동합니다. 소동. 왜요? 사실은 오시는 걸 원치 않는 거라. 여러분 헤롯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마음을 환심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왕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 헤롯 왕이 근심하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를 쓰지. 그 밑에 보십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양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압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서 그 다 아는 거라. 아는데 그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으킵니다. 소동.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소동이 일으킬까요? 오시는 원치 않는 거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재림을 보고 우리가 먼저 갈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두고 보고 가는 걸음이지만 진짜 주님 오신다면 진짜 내가 주님 만날 때면요 소동이 납니다. 소동. 왜요? 준비 안 하고 원치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을 베들레헴에서 난 것 정확히 알고 선지자들이 뭐라 말씀하고 예언했는가 정확히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제가 말씀 좀 다루는데 진짜 믿음 갖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자 밑에 보십니다. 9절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찾거든 내게 알려도 나도 경배하겠다. 헤롯이 딱 이 덫을 놓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 유압,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 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집에 있는 거라. 집에.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예루살렘 가셔서 할례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베들레헴 왔다가 예수님을 탄생하시고 그리고 날짜 맞춰가지고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디 오셨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집인기라 집 예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정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함께 지낸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기가 그 베이비가 아닙니다. 베이비 그 차일드입니다. 차일드.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컸습니다. 지금 몇 개월인지 이거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집에 있는데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일정 기간 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우리는 아기인데 이거 영어로 보면 이게 베이비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child입니다. child.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아니고 그냥 아기입니다. 아기. 시간이 좀 흘렀다는 건 거라.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이 경배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헬라니즘에서 행하는 예절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는 동방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를 하는데 자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거다 상징 있는 거 알지? 그 황금은 그리고 순수 100% 금이거든. 그러니까 황금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황금은. 유황은 또 여러 가지 의미있지만 어디다 기쁨을 의미한다 보고
유황이 그렇게 몸이 좋답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라. 유황이 좋은데 유황 먹으면 다 태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황을 우리가 먹을 것인가 연구를 했는데, 동물 가운데 가장 생명력이 좋은 동물이 있는가 하면 오리입니다. 오리. 오리에게 먹으니까 닭을 먹이면 닭이 다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유황을 먹는 동물은 전부 다 죽는 거라. 그런데 오리는 유황을 딱 먹이면 한 55%는 죽는데요. 45%는 사는 거라. 45%는 유황을 먹어도 죽지 않고 사는데, 그 유황 오리를 잡아보면 살이 새카맣답니다. 왜? 유황에 타가지고. 그런데 유황을 먹고도 목숨을 연장시키는 동물은 오리 외에 없답니다. 그래서 오리에게 유황을 먹이고 유황 오리를 먹으면 몸이 좋다고 그러는데, 유황이 그리 좋대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을 상징한답니다. 그 다음에 몰약은 죽음을 의미하지. 예수님이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12절 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사장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더라. 자, 동방박사 3명이 헤롯에게 찾아가면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헤롯에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헤롯도 압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자, 보십니다. 자, 2장 15절 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꿈에 헤롯에 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는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가라고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16절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보십니다. 왜 지금 헤롯 대왕이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지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라. 분명히 가태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조금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개월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딱 좀 먹게 책정해가지고 2살부터 그 밑에 아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누가 했을까요? 기가십니다. 헤롯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자기 머리를 밟게 말던 여자 후손을 죽이기 위한 원수 마귀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예수님은 또 피신갑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왜요?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원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도망갔다가 헤롯 왕이 죽을 때 돌아오지만 겁이 나서 예루살렘 못 갑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로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배경이 그렇고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왜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여자 후손으로 뱀 대가리 밟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공적 목적은 뱀 대가리 밟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기 원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어떻게 미혹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죄 많이 짓습니다. 이게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오신 날을 살짝 바꾸어서 모든 사람이
죄짓고 흥청망청하게 만드는 날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면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이 날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날답게 보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거나 축하는 하지만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주님 오심의 그 배경과 과정을 정확히 아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이제 주님이 행하신 사역, 남기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짓는 날이 됩니다. 죄 짓는 날이 돼.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질돼도 우리는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정확히 아시고 그분 뜻을 받들 수 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반기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의미는 더 타락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가 정확히 아시고 이 땅의 마귀를 멸하기 위한 주님의 사명, 목적 아시고 여러분도 거기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로로 운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오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 의미를 합당하게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